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조금은 소름 돋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AI에 관한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챗GPT, 미드저니, 달리, 소라.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우리 일상에 빠르게 파고들고 있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결국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무섭게 들리시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상황을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이미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전기도 컴퓨터도 인터넷도 없던 그 시대의 말입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 없는 행위는 기계와 같다. 지혜 없는 지식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면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인간이 스스로 만든 도구에 지배당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반열 반경에서는 도구를 지배하지 못하면 도구에 지배당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AI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부처님 시대에는 물레나 수레 같은 간단한 기계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처님은 이미 그때 인간이 도구에 지배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AI와 같은 고도의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이 가르침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은 이 경고가 지금 AI 시대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단 하나의 길, 지혜와 자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이 인연법에 따라 발생한다고 가르칩니다. AI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식 추구, 편리함에 대한 욕망, 그리고 기술적 진보가 결합하여 오늘날의 AI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또한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AI의 발전에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인류의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기술 자체를 경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가짐, 즉 어떤 의도로 어떤 지혜로 기술을 활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전 속 경고와 현대 AI 기술의 위험성, 그리고 불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반열 반경의 도구를 지배하지 못하면 도구에 지배당한다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도구 기술은 본래 중립적이라고 봅니다. 칼은 음식을 자르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칼 자체가 아니라 칼을 쥔 사람의 마음입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이 만든 도구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도구를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AI 기술도 결국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고 사용될지도 인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마음을 잃고 오직 욕망과 집착에만 사로잡혀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은 이런 상황을 경계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고통이 따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란스러운 마음, 즉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만들어진 기술은 결국 고통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AI 기술의 발전 방향을 보면 이런 경고가 얼마나 적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AI를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만드는 데는 열중하지만 그것이 어떤 윤리적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어떻게 인간의 행복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I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AI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이며 진정한 지혜와 행복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들은 2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AI 시대에 더욱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경고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어느 선진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대기업이 인공지능을 군사용으로 개발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목표물을 식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런데 점차 성능이 강화되면서 AI가 스스로 위험 대상을 분류하고 공격 명령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데이터에 편견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AI는 특정 민족, 특정 언어를 쓰는 사람을 위험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훈련 중이던 드론이 명령 오류로 민간인을 위험 목표로 인식하고 자동 공격을 가했습니다. 훈련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실제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군인들이 느낀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기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니라 기계가 방아쇠를 당긴다. 부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음 없는 기계는 결국 파멸을 부른다. 지혜와 자비 없이 사용된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고 죽이는 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AI 알고리즘은 사용자들이 더 오래 플랫폼에 머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로 분노, 공포,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킨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극단적인 생각에 노출되고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경고하신 도구에 지배당하는 상황이 아닐까요? 우리가 만든 AI 알고리즘이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나아가 사회 전체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딥페이크 DEPFAKE 기술로 인한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누구나 유명인이나 정치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모방한 가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사람들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진실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진실이라 하는 자는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바로 이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부처님의 경고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 있는 예견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이 인과 법칙에 따른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금 AI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기반하여 AI를 개발한다면 그 결과 역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반면 지혜와 자비에 기반하여 AI를 개발하고 사용한다면 그것은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기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대응을 강조합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의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AI는 지식과 계산의 도구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패턴을 인식하며 예측을 제공하는 데 뛰어납니다. 그러나 AI에게는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 반야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고통을 이해하고 연민으로 행동하며 집착을 내려놓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반야 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모든 현상이 공하다는 것, 즉 고정된 실체가 없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I는 이러한 깊은 통찰을 가질 수 없습니다. AI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작동하지만 데이터 너머의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자비를 강조합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AI는 자비를 프로그래밍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자비를 느끼고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AI 시대일수록 인간은 지식보다 지혜와 자비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이러한 인간만의 특성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세 가지 세계가 함께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이 세계를 창조한다는 의미입니다. AI 시대에도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세계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AI를 개발하고 사용할 때 항상 이것이 모든 존재의 행복과 평화에 기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 관점에서 AI 시대에 인간이 해야 할 핵심 역할입니다. AI 시대 지혜를 찾는 자비 명상.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따라오십시오. 지금부터는 AI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간의 지혜를 찾는 명상입니다. 코끝으로 들어오는 숨을 느껴보세요. 들이쉴 때는 내 안에 지식이 들어온다. 내쉴 때는 내 안에 지혜가 깃든다. 호흡은 단순히 공기가 아닙니다. 세상과 내가 연결된 통로입니다. 이 호흡을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담겨 있고 날숨에는 내 안의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 호흡을 통해 나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보세요. 모든 존재와 나는 이 호흡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식만 쌓으며 교만하지 않았는가? 나는 남을 위해 지혜를 쓴 적이 있는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이 성찰의 순간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나는 기술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것이 나와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지 성찰해 보세요. 나의 일상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것이 나를 더 자유롭게 하는지 아니면 더 속박하는지 살펴보세요.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지식이 누군가를 해치지 않고 돕는 지혜가 되기를. 내가 쓰는 기술이 누군가를 지배하지 않고 살리는 자비가 되기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기계가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세상을 이끌기를. 이 발언을 반복하며 내 마음속에 따뜻한 빛이 퍼져나감을 느껴보십시오. 그 빛은 나를 넘어 가족에게, 이웃에게, 사회와 세상 전체로 퍼져갑니다. 이 빛은 지혜와 자비의 빛입니다. 이 빛이 AI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이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일상으로 가져가 보세요. 오늘 우리는 2600년 전 부처님의 경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지배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도구에 지배당한다는 경고입니다. AI 시대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는가, 어떤 마음으로 쓰는가,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AI는 지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자비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라. 다른 누가 당신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가르칩니다. AI 시대에도 우리는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에 지배당하지 않고 기술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이 인과 법칙에 따른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금 AI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기반하여 AI를 개발한다면 그 결과 역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반면 지혜와 자비에 기반하여 AI를 개발하고 사용한다면 그것은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기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밤 꼭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지식을 쓰고 있는가? 지혜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AI를 다스리는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AI 시대에 더욱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키우고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여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AI 시대의 불교적 실천법. 디지털 디톡스 시간 갖기.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자연과 교감하거나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는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챙김 기술 사용.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마음챙김을 실천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를 자주 자문해 보세요. 무의식적인 스크롤링이나 중독적 사용 패턴을 알아차리고 조절하세요. 자비 기반 기술 선택. 기술을 선택할 때 이것이 나와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는가? 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분노, 혐오, 분열을 조장하는 콘텐츠나 플랫폼은 가능한 피하세요. 지혜로운 정보 소비. 모든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검증하세요. 특히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기술과 균형 잡힌 관계 맺기.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에 집착하거나 지배당하지 마세요. 이러한 실천법을 통해 AI 시대에도 불교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영적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시다.